이제 이 시간은 함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2022년도 또 아니면 넓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길이 이렇게 간 적이 많이 없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남들처럼 왜 내 인생길이 빠르게 가지 못할까? 저 가정의 자녀들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내 자녀는 저렇게 빨리 가지 못할까? 또 이 가더라도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힘든 길, 또 고난의 길, 또 그런 어려운 길들이 내 인생 앞에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펼쳐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길을 갈 때에 분명하게 보다 쉽게 갈 수 있는 길, 마치 내 인생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속도로처럼 정말 잘 뻗어가고 빨리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돌아보면 또 내 주변을 보면 내 길은 정말 이 둘러가는 길에 내가 있어서 가는 길이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생길에 대해서 내가 뜻하지 않는 길을 만날 때에 내가 가는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 길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막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무런 소망도 없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진 게 아니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말씀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도전해야 하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길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의 그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죠. 자, 이 가는 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17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가는 길이 분명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길을 알죠. 물론 다 알지 못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빨리 가는 그런 어떤 노정의 길은 알고 있습니다. 빠른 길이 어떤 길이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 자체의 명칭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길인데 이 길은 가나안 땅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이끌시지 않죠. 자,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정주하고 있고 또 텐트를 치고 있는 이 장막을 치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최단거리인 이 북동쪽으로 가는 그 길의 루트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당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놔두시고 이제 우리가 이따가 보게 되어질 이 18절 말씀처럼 홍해의 광야의 길로 더 멀리 둘러가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자 17절, 이는 하나님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하반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더 멀리 광야의 길로 홍해 길로 둘러가게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자, 빠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전쟁을 이제 마주하게 되어지고, 전쟁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전쟁이란 고통으로 인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금 되돌아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길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요, 사실 길이 곧게 뻗은 길이고요, 또 그 요소마다는 이 애굽의 어떤 기병대라든지 애굽의 이 군대가 이렇게 요소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애굽 군대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거나 아니면 또 그 근처에 있는 이 블레셋 원주민의 공격을 받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자칫 위험한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길을 이 요소마다 요충지마다 그 길에 산지에 있는 그 애굽의 이 군대에 의해서 이제 맞닥뜨리는 것을 이제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막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노예 생활만 할 뿐이었던 그들,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도망갈까봐 이제 그 길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자, 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노예 생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했던 그 히브리 민족들, 그들은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때도요,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요,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져온 게 무엇이겠습니까? 의복과 여러 가지 그런 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금은 장신구 이런 정도밖에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 무기라고는 할 수 없는, 가지고 올 수도 없고 또 전쟁 자체를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곧 전쟁에 직면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적들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도망가게 된다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자,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는 그 고통이라는 그 상황을 피해 도망간다면 그들이 도망가봐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이 살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죠. 이것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430이라는 그 이 노예 생활은요, 그들이 그저 안다라는 것은 애굽에 대한 부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이 닥쳐지게 되어지면 그들은요 언제든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그 유일한 세상인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적으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에 여전히 돌아가 있다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 지난날에 아픔과 고통을 쉽게 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과거에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지만 차라리 과거가 낫겠다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창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젊을 때에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군대에서 말뚝 박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군대가 낫지 않았을까? 이 군대 생활 힘들거든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한창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냥 군대에 그냥 돌아갈까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과거도 힘들었지만 또 그 과거, 익숙한 과거 앞에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과거를 동경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런 나쁜 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 때문에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요,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피하는 마음, 전쟁을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 염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방향을 다른 쪽으로 트시는 것이죠. 가장 이스라엘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분명 이 직항으로 또 직선 코스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지만 이 분명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은 이 상황을 고려하여서 일부러 홍해의 광야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이 홍해의 이 광야의 길은요 분명 한참을 둘러가는 길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전쟁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최선의 길은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 둘러가는 길, 이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둘러가는 길이 주님 보실 때는 가장 최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끄신 경로는 확실히 지름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요,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동쪽으로 가는 최단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10일만 가면은 이 가나안 땅의 그 이제 입구가 되어질 이 가자 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은요 18절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인도하시는지, 왜 내가 원하는 길로 하시지 않으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렴풋이 알지 않으시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떤 길로 가야만 실패하지 않는가를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앉고 일어섬, 내가 앉을 때는 자야 할 때고 일어설 때는 일하러 가야 할 때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동경하는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지 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될지 가야 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면 어디가 좀 편리하게 보이는데 편리한 길을 찾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이 열렸다면, 내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그 길이 펼쳐졌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받아들이고, 이 어려운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길을 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실까, 불평불만을 처음에 가질 수 있죠. 보다 쉽게 가는 길, 누구처럼 빨리 가는 길, 고속도처럼 빨리 가는 길을 왜 놔두시고 왜 내 인생길을 이렇게 허비하게 하시는가, 또 둘러가게 하시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납니까? 사람의 생각이 더 뛰어납니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내 인생과 나를 만드시고 설계하신 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길이고요, 최적의 길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른 길이 열렸을지라도요, 의심하지 말고요,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발견될 때가 분명히 오는 것이죠. 왜 나를 여기에 보냈나?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었는가?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었는가?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었는가? 분명히 이런저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히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또 그 길이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에 광야학교로 보내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인도하셨다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요, 우리가 정한 길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요, 너희의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안개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한치 앞도 못 보는 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계획,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큰 사명을 이루게 하실 때는요, 그냥 되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애굽의 왕자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갈 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이 끝난 다음에 글을 쓰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두울 때고, 또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고, 또 슬픔과 고통이 있는 때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의 유언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라는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이 묵묵히 들어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요, 숫곳을 떠나서 에담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장막을 치면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길이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자,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그들을 자 이끄시는데요,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광야길을 가는 데에 분명히 이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키워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들을 분명히 모세처럼 광야길에 보내시면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통과해야 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야로 어떻게 그들을 이끄십니까? 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주님께서 앞서서 나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너무나 척박한 땅 아닙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할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독초가 있고 또 맹수가 있고 각종 질병과 환란이 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 땅이라는 것이죠. 그 광야는요 말 그대로 뜨거운 사막입니다. 거기에는요 물도 곡식도 없습니다. 낮에는요 섭씨 50도를 넘는 그 뜨거운 그 모래바람이 자 열기가 불 때마다 이 몸을 이 뜨겁게 이제 이 만들죠. 자 밤에는요 반대로 이 차가운 바람이 이 살을 이렇게 애는 듯한 그런 엄습한 추위가 몰려오게 되어지죠. 이 곡창지대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하는 이 광야 땅, 그러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또 염려가 연속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길 가운데에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앞부분에 보면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이스라엘이 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옆에서 뒤에서 그냥 뭐 가만 보시는 게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자 그래서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니까 이 성막이 이 광야길에서 빛이 이 구름 기둥이 발행하면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낮에는 이 멈추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때까지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순간 또 주님은 떠나시지 않고 그들 향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적어도 광야를 행군하는 가운데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요 이 구름과 이 불은 늘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상징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낮의 구름 기둥은요 그 뜨거운 날에 마치 에어컨처럼 작용하고요, 밤의 불 기둥은요 그 추운 날에도 온풍기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낮에는 도보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밤에는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의 온기로 인해서 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까지 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야로 간섭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끝에 보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밤에나 낮에나 계속 뭐라고요? 비추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에 어떤 그 물리적인 표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나 낮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추시고 결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리해 보면 비록 광야 같은 그런 고난스러운 길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말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보호하심은요, 결코 쉬지 않고 계속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서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섬세한 돌보심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는 중에 어렵고 고난과 또 이 고통이 있는 그런 현장일지라도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비록 고난스럽고 힘들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광야의 시절에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안심하며 묵묵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목자의 인도함 받는 양으로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목자신 하나님께서 양이 되어진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요, 의의 길,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 형통의 길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영광의 길로, 평탄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형통과 영광은요, 단지 이 현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되고 잘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삶 속에서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다 통칭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요, 우리는 다 사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 시작할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일이 지금은 알지만 연초만 해도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걷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걷는 이 길이 분명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면 그 길은 인생을 통째로 본다면 그 길은 결국 평탄과 형통할 수 있는 바로 소망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치실 때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이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해 받지 않도록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가 때로는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길에서 참 소망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길, 답답한 길,
남들보다 좀 늦게 둘러가는 길일지라도요, 참 소망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낮에나 밤에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우리는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길을 아시는 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최상의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기간은요 끝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보이고 우리의 삶이 소망 없이 보일지라도요,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을 결코 그 손 놓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길이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염려되어질지라도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의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떠나지만 않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 시온의 축복의 대로로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어떤 길을 갈 때에도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우리의 길은 소망이 되어지고요, 내 길이 힘들고 고난스러울지라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 길이 바로 가장 안전한 길, 최상의 길이 되어집니다. 이거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따르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을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어집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길이 내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펼쳐지지라도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